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부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를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은 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것은 이 가증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전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호를 준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주 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다. 여기서 개는 이스라엘에서 저주스러운 동물이죠. 자,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와 똑같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그리고 제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6장까지 오직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계속 얘기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가 가증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한테 드리는 대회 성에 금식하지 마라. 나 그거 싫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지 마라. 나 기도 안 들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도 66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개의 목을 꺾는 거다. 가증스러운 돼지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고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증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 거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데 왜 하나님 싫어하시죠? 외적인 행위만 잘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다 드려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해요. 다 하는데 마음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듯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히 11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어떠하죠? 돈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에 6월절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드려졌던 제물이 가축이 무려 25만 5천 마리였습니다. 지금의 재산으로 쳐도 그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이죠. 그런데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겉으로만 예의 발라 보이고 공손해 보이고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팔복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어요. 가난한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이 없인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반대의 모습은 어떤 거죠? 자기 만족이죠.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자기 만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늘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기회를 노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가난해져서 마음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싶어도 매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TV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욕으로 비워져 있는 마음이 자꾸 채워져 들어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음란한 마음들, 남을 시기하는 마음들,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마음을 비우는데 또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슬퍼져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통해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하죠?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행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서 속으로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의 유익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위치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의 특징은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여러분, 팔복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쫓겨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과 박해를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핍박은 세상이 교회한테 주는 핍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죽인 거예요. 핍박은 교회 안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제가 7, 8년 전에 지방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1년의 설교 중에 3분의 2는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잘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근데 그런 교재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바드라는 교재였는데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근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는 하나님 아니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날부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푹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옳은 것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7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심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도 보면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비가 막 와서 큰 강에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물이 넘치고 넘쳐서 온 이 토양들이 비옥해지고 기름져서 이 농사짓기에 아주 풍성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뼈는 쇠하거나 아니면은 이 무성하거나 하면서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표현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출산하고 어머니와 같은 젖을 빠는 모습들, 강이 범람하고 또 뼈가 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뒷부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여러분 자기 만족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좋지 매일매일 심령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삶은 피곤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말 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함만 있으면 우리가 못 살겠죠.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번영함을 주십니다. 오히려 이 가증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과 이 죄와 싸우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위로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재정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가증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에 통회하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6번째 기도의 제목 환우와 우리 고난 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재충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의 가난함으로 자꾸만 죄악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냄을 당할지라도 옳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이 번영의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가증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바리새인 같은 만족의 삶을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하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항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 늘 주께 감사합니다.